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길 위함이라.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은 도피성 6개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그 도피성이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의 또 이러한 땅 분배 장면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땅 분배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렇게 또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6개, 그래서 동쪽으로 3개, 또 서쪽으로 3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골고루 6개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명령했고,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의 의도가 없이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 혹시라도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에 그 사람의 목숨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러한 살인과 관련된 사해법, 형벌법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규범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형벌 제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도피해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또 이러한 형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가 피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신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모형론적인 그러한 도구로 이 도피성이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로 피하여 갈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이렇게 한 그런 자들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이제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인척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또 살인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정한 재판과 사회법을 구성하면서도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피할 때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관련된 또
아주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비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구약의 많은 의식과 제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주 놀랍게 그 모형론의 성취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피난처를 찾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피난처를 찾는 마치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안식처를 찾고 피난처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자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피난처를 찾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이 도피성의 개념, 도피처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또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보호처가 되시는 안식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하는 사람은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일일이 이렇게 자기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의 장로 정치 제도가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회중파 또 이런 독립파 방식이 아닙니다. 또 한 개인이 감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황과 감리교회 감독처럼 한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로들, 교회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표권과 또 권한을 가지고 또 이렇게 통치하도록 장로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또 이러한 삶의 또 여러 가지 또 제도와 생활 속에서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그래서 구약에서도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질서와 정치로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의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의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20절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과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마지막 21장은 이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자세한 내용이 각 그 세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얻은 성읍과 목초지를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는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전체적인 그 땅의 유산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레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가르쳤던 겁니다.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 삶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유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이러한 땅 분배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땅의 유산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겐 유산을 주지 않고 12지파에게만 주고 그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종교적인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11조 헌금을 주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생활적인 섬김을 하고 또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준 섬긴 그 양식을 먹고 살면서 전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제사에 또 이런 모든 봉사를 종교적 봉사를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지는 이렇게 종교적 의무와 생활적 의무를 서로 상호 교차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도록 하나님은 독특한 생활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건 바로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의도였던 겁니다. 비록 이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 이러한 그 혈통적인 이러한 구약의 제도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종교적 사역에 예배의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면서 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뒤로하고 온 생애를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이런 종교적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됨의 내용의 본질은 오늘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이 땅의 유형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동안 신앙이 보존되도록 우리 기독교가 보존되도록 이렇게 말씀의 전문가인 이러한 자들에게 은사로 그들의 사역을 구별하고 또 성도들은 생활에 이러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생활로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처럼 하루 종일 1년 내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한쪽은 신앙의 봉사, 또 한쪽은 생활의 이러한 또 양식의 봉사, 이렇게 서로가 각각의 맡은 은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유영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신앙이, 기독교가 보존되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적 질서의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한 레위 지파의 혈통적인 그런 형식은 중단됐지만 기독교 종교의 본질을,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은 동일하게 또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결국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을 주시고 그 땅을 그토록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이 땅에 그러한 어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손에 넣고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모형적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의 유산을 주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창세기 15장 1절처럼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모든 좋은 재산은 롯에게 주고 조카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12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비록 이런 외적인 땅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바로 아무것도 이 땅에 그러한 물질을 욕심내고 소유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레위 지파의 마지막 이러한 땅 분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공식적인 땅의 유산은 받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살아가고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와 그들의 성읍, 자고 먹고 하는 또 제사를 돌봐야 되는 생활의 그 거주지가 되는 그러한 거주지로서의 성읍 정도만 허락하시고, 이러한 삶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토지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 그거를 이제 21장에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땅 분배하시는 그러한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주지 말고 거주지만을 주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그런 목초지와 성읍을 주십시오. 여기서도 다행히 레위 지파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거주할 거주지를 이렇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바로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순종의 이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지파는 왜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토지를 유산으로 주지 않느냐, 우리도 토지 달라 이렇게 막 싸우게 되었으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중요한 또 교회적 이러한 질서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유산이 없지만 거주할 그 주거지만 달라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요구했고, 그 중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사람 중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성읍을 배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 세 아들에게 어떻게 도피성과 또 그 거주지가 분배되었는지를 소개하고요.
이건 요약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세 지파에게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땅이 분배가 되었는지, 거주지가 분배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재차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게 토지는 없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없고 거주지만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만이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더욱 명확하게 그거를 반복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세 지파 중에 사실은 둘째 아들인 그앗 자손이 거기에 아론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론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는 이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또 4장 14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구약의 많은 또 제사장들은 죽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이러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소개했던 그 대제사장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제사의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보 개념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야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중보적 제사의 사역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건 반드시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신앙의 이신칭의 원리를 레위 지파의 이러한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 그핫 족속을 자손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역시 10절에서도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리비를 뽑아서 얻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신명기 12장 12절 14장 29절 여기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파를 돌보고 너희의 그 양식들이 있을 때마다 11조로 또 구제 형태로 이들을 돌봐주라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돌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도 또 이렇게 19절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들의 생활이 곰핍해지지 않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만약 레위 지파를 생활로 돌봐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제사의 업무에서 도망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 업무를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루를 쉬는 것도 가르쳤고, 안식년은 매 7년마다 1년을 쉬고 거기서 나는 양식을 온전히 또 레위인들에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1년치 양식을 모아서 또 레위인들에게 11조로 주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제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3년치 양식을
6년째에 열매 맺게 해주실 테니까 절대로 굶어 죽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1년, 7년째 되는 그 소출을 잘 모아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주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11조도 있고 이렇게 안식년에 이러한 또 11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에 이런 유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계 때문에 종교적인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년치의 또 그런 혜택에 또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구제 헌금의 형태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또 요구하는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9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헌신한 자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또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비례관계를 소개합니다. 적게 재정으로 섬기면 적게 받고 많이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목회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9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또 권면하고 9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런 11조 헌금과 또 구제 헌금들을 통해서 재정적 섬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섬김의 손길에 반드시 또 많은 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종교의 우리의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의 또 교육의 전문가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구별하고 또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또 그들이 생계에 어려움 없이 온전히 종교적 사역에 전념하면서 종교의 이런 사역들에 또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또 이러한 풍성함들 안에 또 초대를 받게 될 때에 성도들도 신앙과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다 소개되고 결국 땅 분배가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44절에도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약속하셨느냐면 반복적인 이렇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어에 아주 그 강한 그러한 강조법 그러한 문장으로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아주 강한 맹세의 형태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잘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유산으로 알고 잘 간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것을 다 주셨으니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 주변의 원수들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적들의 마음을 억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지전능하신 역사로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놀랍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거대한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가시는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